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해 신년 예배로 드려지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언약을 또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인데요. 현장 복음 메시지 7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받았죠. 근데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은혜라면 복음을 누리는 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불렀던 시선이란 찬양 가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일 속에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목사님 소원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목사님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 챙겨주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할 수도 없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따라다니면서 24시 케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4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 염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배워야 될 게, 여러분 때에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면 먼저 5가지가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꼭 갖춰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그걸 필수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배에 나올 때에 예배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예배네,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배 올 때에 예배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들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뭘 준비하느냐?
지난주 주신 말씀, 오늘 우리 예인이 기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 증거를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 뭐였죠?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인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평상시. 근데 지난주 우리 기도 수첩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또 나왔죠. 평상시에 요셉이, 그죠? 평상시에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그 평상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림으로 그 응답을 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또 문제, 사건,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증거.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 그걸 확인하고 나면은, 그 증거를 딱 보고 나면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 삶에 답을 주실까? 기대가 되어져요. 예배 전에 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 와서는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응답 5가지가 있어요. 그걸 꼭 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요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와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걸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 가운데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로마로 돌아가서는요,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의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가 내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내 학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직장 현장에서 진짜 내가 말씀 운동 펴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여러분 가면은 그 학교의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오고 가고 또 중요하지만 내가 이 응답을 누리면 내가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구나. 요엘서 2장 28절에 남자 여자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 이 예배 시간에 성취되어졌거든요. 이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응답을 본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제자들 현장으로 가니까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올 때에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살아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요 기도 제목 가지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일날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제 평일날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평일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 평일에는 나 혼자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예배의 말씀이 어떻게 한 주간 성취되어졌는지 그 응답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시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이 축복들을 내가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뭐 해야 되냐? 렘넌트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렘넌트 타임을. 그래서 아침에는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5가지 힘, 이 힘을 가지고 아침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아침에 시작하고요. 낮에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내게 강해요. 내 생각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성령 인도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뭐 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밤에는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그래서 이 밤에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낮에 보고 듣고 느끼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어렴풋하게 잡혀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저녁에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확정이 되어져야 돼요. 확정이.
낮에는 어렴풋하게 이럴 거야 했던 게 말씀과 딱 맞아지는 순간 내게 뭐가 되냐?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확신이 딱 생겨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게 딱 발견되어져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낮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모든 걸 기도로 바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느꼈던 이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진 시간. 요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확정되어지면 이게 딱 내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침에 하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시기도. 낮에 이걸 보고 무시기도를 하죠. 그럼 저녁에 하는 이거는요? 집중기도예요. 이 서밋 타임을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죠? 아침 저녁에는 어쨌든 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요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낮에. 그래서 학교에서 2번 기도 수첩 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학교에서 2번 기도해라. 학두기 운동. 예. 학교에서 2번 기도해라. 이 렘넌트 타임을 혼자 누리죠. 혼자 누리면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 혼자서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힘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이 힘이 없으면은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요 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오기 전에 한 주간, 그래서 토요일에는 한 주간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걸 함께 포럼하고 나누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 주신 이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평상시 6일 동안의 현장에서는 서밋 타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기도의 순서와 의미인데, 혼자서 하는 기도는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 할 때에, 대표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순서 어쩌냐 여러분들 배워놔야 되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표 기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 그거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오늘 교재에 나오죠. 첫째는 뭐냐?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죠. 처음 기도할 때. 그죠? 뭘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뭐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죠. 찬양.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하냐? 기도와 간구, 정말 필요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또 내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면은, 그리고는 네 번째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죄악된 부분들, 죄를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 증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정말 내게 있어야 될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 가족과 또 친구와 학교 현장이나 이런 걸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를 사죄하고,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품는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죄 이게 아니라 뭐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 고통 가운데 있던 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 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미래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이런 형식을, 이런 순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육신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육신은 언제 죽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사는 길은 영혼과 육신이 살아야 돼요. 그럼 영혼과 육신을 살 수 있는 이 생명선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생명선이 뭐냐? 기도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선은요, 숨 끊어지면 죽어요. 호흡이. 뇌의 산소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5분 이상만 공급이 안 되어지면 뇌가 죽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 불구자가 돼요. 어느 부분에
내가 죽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의식을 관장하는 내가 죽어버리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이 뇌가 죽어버리면 몸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생명선. 우리에게 있는 생명선 두 가지가 뭐냐? 기도와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호흡 기도에 넣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기도 속에 우리가 항상 붙잡고 해야 될 내용,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5가지 힘, 그리고 9가지 세팅. 이제 9가지 세팅 뭔지는 다 알죠? 아직 내 것이 안 되어서 그러지. 일단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3시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게 세팅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전도운동으로 현장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용어들이 있으니까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복음으로 내가 살고 그 복음이 내 것으로 누려져서 그 증거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기도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호흡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 호흡 기도는 리듬입니다. 리듬. 춤을 몇 시간씩 추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춤을 30초도 못 춰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뭐냐니까 그 춤을 몇 시간 추는 사람은요 리듬을 타더라고요. 리듬을 타니까 그냥 뭐 그루브라 그럽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그것도 타고 막 해요. 목사님은 일단 뻣뻣해. 리듬 그런 거 몰라.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요. 어제 우리 렘넌트들 시간이 크리스마스라서 어디 갈까 하다가 마침 가까운 곳에 얘들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러 갔거든요. 처음 타면요 리듬 탈 줄 모르니까 몇 시간씩 타고 나면요 힘들어요. 근데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요 몇 시간을요 그냥 쉽게 쓱쓱 하는데 그냥 탄다니까요. 그게 뭐냐? 리듬 타서 그래요. 운동도 리듬 안 타면 어딘가 부러지고 어디 근육이 찢어지고 그래요. 볼링을 치면은요 볼링공이 무거워요. 처음에 치면 이게 볼링이 스텝 딱 밟으면서 리듬을 타서 이렇게 딱 치면 팔에 힘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이 리듬을 못 타는 친구들은 다 가서 서서 이래 치거든요. 다음 날 되면 팔 아파요. 뭐 아무것도 못 들어. 옷도 못 입어. 팔이 안 올라가. 무슨 이야기냐? 리듬.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되는데 그 리듬을 가장 타기 좋은 게 뭐냐니까 호흡 위에 기도를 얹는 겁니다. 호흡 위에 기도를 얹는 거예요. 왜냐? 24시 하는 건 호흡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24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24시 할 수 있는 건요 호흡 말고는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호흡은 또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리듬에다가 기도를 얹으면 기도가 되어지는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아침마다. 이제 조금 이제 우리 렘넌트 한 명 그러더라고요. 이제 호흡 조금 의식된다는 거예요. 이제 호흡이 의식되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 얻는 거는 또 지금 계속 기도 얹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 조금씩 의식되면 아 맞다 여기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기도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이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삶으로 세팅되어져서 하나님 그 증거로 세상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선 찬양 드리고